솔로몬의 성전을 다윗의 아버지의 뜻을 유언을 받아서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어떤 모양으로 지었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 6장과 7장에 다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을 때는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기술적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그렇게 했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그 당시에 정말로 모든 재료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으로 재료를 삼아서 그 성전에 쓰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것, 돌과 백향목, 또 안팎에 금을 덧입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자, 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변하지 않고 또 오래오래 그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손상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 기둥에 금을 덧입히고 또 금으로 쌓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팎을 전부 금으로 덮었다.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성 들여서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습니다만은 가장 귀중한 것을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 당시에 가장 값진 것으로 그렇게 지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법궤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집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법궤가 성전 안에 놓여져 있을 때 성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은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성소 없는 성소, 또 성소가 아무리 귀중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전이 없는 성전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궤가 없는 지성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옛날 성전을 지었을 때에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오늘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몸에는 영혼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혼이. 자, 그런데 영혼이 없다고 하면 그는 시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다시 말하면 초가 없는 촛대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초가 있어야 촛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집을 비교하더라도 좋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 안에 사람이 없으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빈집이 되고 무서운 집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법궤에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그곳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무리 법궤를 메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법궤는 하나의 괴짝에 불과합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우리가 읽는다고 합시다. 성경책을 읽을 때에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는 일이 없으면 그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는 책이도 많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아무리 법궤를 메고 다닌다 하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그 집의 의미는 성전이 되고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서 아주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곳, 이것이 성전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지 않고 거룩한 능력이나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 그 집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그곳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접하면서 두려움이 없다면 그가 맞이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리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7년 동안을 거쳐서 지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7년을 공들여서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장소가 된다면 성전의 의미는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 임재를 우리가 느껴야 한다. 그걸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법궤를 모셔 드릴 때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모셔 드릴 때. 여기 오늘 이 본문에 5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 법궤를 모셔드렸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임재를 모셔드릴 때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은 몇 사람의 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온 교인들이 정성을 모아서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그런 시간. 그것이 세상 속에서 보지 못하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거룩한 상징적인 것을 이미 일찍이 그 옛날에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함께 모이고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다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법궤는 성전이 굉장히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 법궤를 고쳐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옛날 오래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이 솔로몬이 예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후 480년이 돼서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낡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자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게 하셨으니까. 자, 법궤는 초라한 괴짝이 불과합니다만은 이 괴짝 안에는 중요한 것이 들었다고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자, 두 돌판, 10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온 것을 그 안에 넣었대요. 자, 그런데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히브리서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천막이니까 이동할 때에 이 법궤를 함께 이동할 때에 그 안에 있었던 것도 이제는 함께 옮겨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법궤 자체만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손댈 수 있는 일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성전이 크든 작든 천막이 어떻게 옮기든 간에 상관없이 그 모양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지금 480년 동안에 함께 했던 것처럼 그 어느 누가 손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 형편에 맞도록 새로 만들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이 저 우사의 집에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에 송아지에다 그 술에다가 태우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댔다고 해서 그 우사가 죽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에요. 넘어지면 손상될 것 같으니까 그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있을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넘어지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마저도 허용하지 않았더라. 그런 두려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자세히 보면 채 자체 그대로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사용했다. 보세요. 이 새가 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도 그냥 사용했다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정성을 다한다고 했을 때에 법궤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에는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 자, 그래 하나님은 성전과 함께 할 때에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계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성전은 임시적이었어요. 임시적. 이 성전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도 전하기도 하고, 자, 임시적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에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자, 그렇게 있을 것처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시적이기 때문에, 자, 오늘 법궤만은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갖다가 거기다가 모셔들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궤를 모셔서 갈 때에 계속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법궤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자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위험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이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본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본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 본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득한 임재를 상징하되 그 자리에 어느 누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곳.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법궤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 또 법궤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그 법궤도 이미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육체를 다스리는 이성이 있어요. 이성을 다스리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으로만 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다시 함께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감화, 성령의 역사,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모셔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모셔들이지 못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 있어야 한다. 그거예요. 자, 참 귀중한, 그랬을 때 참 귀중한 인간, 참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일반 인간, 일반 사람들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그분의 임재, 성전 속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특별한 아주 귀중한 존재의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말씀이 떠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길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거예요. 자, 인간의 몸,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귀하지 않는 존재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귀한 존재를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안에 계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죠. 자, 솔로몬이 경장한 성전을 지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지성소가 없는 성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서 7년 동안의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금을 더 인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가득히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다면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법궤를 모셔드렸다 하지만은 법궤와 함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때에야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오늘도 주님을 모시는 중심적인 삶. 왜?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니까.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비록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비록 구약적인 오래전 사건이지만은 오늘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같이 전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성령 안에서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우리 안의 성전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